노예 의지론 5.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연화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나는 또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참되다는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아는 것이 얼마나 경건하고 숭상되어야 하며 꼭 필요한 일인가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한 것들을 모르는 곳에서는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지식을 모르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그러한 무지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발적이 아니라 필연적이고 변함없이 미리 아시고 뜻하신다는 것을 당신이 믿기를 주저하거나 너무 교만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약속들을 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가 약속하시는 것을 아시며 행할 수 있으며 행하고자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참되지 않거나 신실치 못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은 불신앙이고 고도의 불경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분명하고 어긋남이 없고 변함없고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시는 것을 아시고 뜻하시며 행하실 것임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당신은 확신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며 필연적이고 변함없이 자신의 의지를 수행하실 것을 확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 3장 4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사람은 다 거짓 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로마서 9장 6절.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디모데후서 2장 19절. 디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필연적인 미리 아심과 사건들의 필연을 몰라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고 믿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약속들과 복음 전체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역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주요하고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모든 것들을 변함없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저항하거나 변경하거나 방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의 경외하는 에라스무스여, 당신의 신중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신학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잘 보도록 하라. 당신은 우리를 후퇴시켜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사람들과 만물과 관련된 필연에 관하여 배우려는 우리의 노력을 금하며 그러한 탐구들을 밀쳐놓고 피하며 경시하라고 충고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잘못된 원칙들, 즉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무지를 추구하고 믿음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버리며 성령의 모든 위로들과 우리 양심의 확신들을 무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에피쿠로스 자신도 그러한 충고를 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당신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식을 얻는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경건치 못하고 무익하며 헛되다고 하며 그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경건하고 건전하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익하고 헛되며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기독교는 하찮고 헛되고 어리석고 순전한 불경건한 것이라는 것 외에 당신이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를 경솔하지 못하도록 낙담시키려는 의도 속에서 당신은 정반대의 극단으로 스스로를 몰아가서 바보들이 하는 것처럼 불경건하고 자살적인 어리석은 짓에 바로 정수를 가르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이 점에 있어서 당신의 책이 너무도 불경건하고 신성모독적이며 벌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아는가? 이전에 말했듯이 나는 당신의 마음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이러한 원칙들을 가르치거나 적용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쁜 주장의 주창자가 방심한 사이에 어떠한 섬뜩한 감정들을 무심코 내뱉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명령에 따라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강제하고 양심을 무시한 채 시치미를 뗄 때 하나님의 사실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다. 성경과 경건을 가르치는 것은 게임도 아니고 농담 따먹기도 아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방식으로 빠져들기 십상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2장 10절. 우리가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는 성향을 보여서 성경을 충분히 경외심으로 대하는 것을 그치게 되면 우리는 이내 불경건한 일들에 말려들게 되고 신성모독에 파묻히게 된다. 에라스무스, 당신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주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나는 궤변가들이 이러한 주제들에 관하여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였으며 그것들의 상당수의 무익한 문제들을 아울러 뒤섞어 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확신에 찬 주장하는 당신의 말에 동조한다. 실제로 나는 그러한 것들을 당신보다 더 거세게 그리고 충분히 공격하여 왔다. 그러나 당신은 분별 없고 너무 성급하게 거룩한 진리의 순수성과 불경건한 자들의 속되고 어리석은 질문들을 혼동하고 싸잡아 다루고 있다. 그들은 금을 분뇨로 더럽혔고 그 좋은 색깔을 변질시켰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 그러나 당신이 하고 있는 대로 금을 분뇨와 동일시하여 분뇨와 함께 내버려서는 안 된다. 금은 그들의 손으로부터 재생되어야 하고 순수한 성경은 그들의 썩은 쓰레기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언제나 하려고 애썼던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지켜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지나치게 현명하고자 열망할 때 일치를 많이 상실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의 탕구를 통하여 해결된 것은 없었다는 것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문제는 궤변론자들의 탐구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선한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악한 행위를 탓해야지 기독교의 교리를 탓해서는 안 된다.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모든 것을 당신은 다른 곳에서 잘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면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